여호수아 제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오늘은 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신명기 말씀을 다 마치고 오늘부터 바로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새벽에 한번 묵상했었어요. 그러나 우리 신명기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새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한 해를 정복하고 또 점령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도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백성들, 정착한 백성들을 몰아내고 정복하는 정복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출애굽기나 또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건 유대민족의 역사가 아니냐, 우리가 이런 유대민족의 역사를 배울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는 죄의 세력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나와 그리고 우리를 인생길을 걷는 광야길을 지나서 그리고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가 바로 출애굽기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우상과 음란을 몰아내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모습, 이것은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을 향해 가는 중에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성도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죠. 그러나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다, 그렇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이미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다,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천국은 죽어가는 낙원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으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백성으로 살면서 죄악을 몰아내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시각으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1절과 2절에 보면 아주 의외의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어떻게 여호수아서가 시작합니까? 새 시대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시대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세요.
위대한 종 모세가 죽는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일이에요. 그토록 갈망했던 가나안 땅에 그렇게 인도했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죠. 여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가 위대한 지도자 된 것은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능력이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가 위대한 지도자인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므로 모세가 바로 그들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존귀한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다른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는 모세가 사라지고 이제 참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사라지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모세는 큰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내리고 홍해를 가르게 하고 수없는 많은 그런 기적을 베푼 능력의 종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없다. 이것은 절망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중요한 지도자이지만 모세 때문에 그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임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임무는 어디까지입니까? 백성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는 것이요, 훈련하여 광야에 훈련을 하여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른 지도자에게 자기의 고난을 위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이 있죠. 그것은 그가 백성들을 인도하는 중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면서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2번 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뭐 그리 큰일이라고, 한 번 칠 수도 있고 2번 칠 수도 있지, 왜 이 일 때문에 주의 종 그렇게 쓰신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가. 그러나 이것은 상징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은 누굽니까? 신약성경에 보니까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심판의 지팡이입니다. 그 심판의 지팡이가 반석을 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2번 일어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러므로 단 한 번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일을 대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제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또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범위를 다 이야기하세요.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전체가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게 둘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이고 12장에서 24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의 분배를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서는 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어느 땅에서 사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이 땅에서 이 땅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땅, 하늘의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시집 장가가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죠. 그러나 이 땅은 어떤 땅인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땅이에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사는 인생은 그 끝이 아주 허무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이루었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얼마만큼 큰 재물과 얼마만큼 큰 영화를 가지고 있든지 그 끝은 허무함으로 끝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어디에 뿌리를 두느냐, 어느 땅에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땅이에요. 이 땅의 가치관과는 다른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땅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나라의 가치관으로 다른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배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정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의 정복은 여러분 그 목적이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그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 나라의 그 뜻과 의미가 있는 것을 늘 믿고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만 눈을 두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땅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땅, 천국의 땅에 속해 있는 사람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내 안에 우상을 몰아내고 내 안에 죄악을 몰아내고 내 안에 음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묵상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주의 백성답게 사는 그런 귀한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신명기서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묵상하는 이 시간이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이제 내 안에 죄악과 우상과 하나님의 음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내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아버지 천국 생활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어둠이 틈못하게 막아주세요. 지혜 총명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기도문 13페이지 수요일 하나 되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경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소교회 건축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전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 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의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